오늘 말씀은 야곱의 도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이유는 외삼촌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고부터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부자가 된 거 맞지? 그럼 맞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부자가 됐겠냐. 이런 말을 야곱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외삼촌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전과 같이 않더라. 내가 외삼촌을 잘 섬긴 것 부인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점 있는 것만 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만 낫게 하셨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거야. 그러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낫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 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말과 오래전 꿈에서 보았던 이 양떼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떼를 올라탄 교미하는 그런 순양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순양들이 다 얼룩무늬 그리고 점 있는 것들이었다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에서의 서원까지 다 말해주었습니다. 그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가 맞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우리를 외국인 취급했다고, 하나님이 야곱 당신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생각하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몰래 훔쳤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르고 서둘러서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라반이 3일 뒤에 알게 됐어요. 바로 쫓아갔습니다. 라반이 7일을 추격을 해서 길르앗 산에서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도 못 맞추게 몰래 도망갔느냐. 네가 나에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내가 북과 수금에 맞춰서 노래하며 기쁘게 보내줬을 거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딸들을 칼로 잡은 포로처럼 노예처럼 끌고 갔느냐. 네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반이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해할 수는 있지만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너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
네가 이제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마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찌하여 내 신까지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 안 주고 강제로 빼앗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외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가 훔쳐가요? 만약 여기서 훔친 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누구든 죽이세요.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고 자신있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도 들어가 보고 또 레아의 장막도 라헬과 그 여종들의 장막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한 이유는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에 두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지금 식리 중이라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을 노하지 마세요. 결국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더 보게 되시면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것 봐요. 없잖아요. 내가 외삼촌께 무슨 죄를 지었다고 눈썹에 휘날리도록 그렇게 급히 쫓아왔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낮과 밤 그리고 물불 안 가리고 가축들을 기르면서 물려찢긴 것이 있거나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은 내 것으로 채워놨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은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시고 어젯밤 꿈속에서 책망하신 거고요. 라반이 그 말을 쭉 듣더니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딸과 내 손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늘 여기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자. 하니까 야곱이 좋아요. 알았어. 하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돌들로 이렇게 무더기를 쌓았어요. 라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괴롭히거나 다른 아내를 얻지 않기, 알았어? 그럼 안 돼. 자, 이 돌 기둥이 증거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고 이 돌 무더기를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야곱도 알았어요. 저도 그 약속 꼭 지킬게요 하고 돌무더기 위를 넘어갔습니다. 약속할 때는 서로 언약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돌무더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약속이 돼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길르앗 산에서 언약의 의미로 또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 다음날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자들과 또 딸들에게 입도 맞추고 또 축복하고 기분 좋게 하란으로 바단-아람으로 같은 말입니다.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도주에서 있었던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야곱이 몰래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야곱이 왜 몰래 도망갔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 라반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까봐 야곱이 몰래 도망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모르겠습니까? 라반이 20년 동안 보았는데 툭하면 속이고 툭하면 품사쳐 변경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딸들도 뺐고 손자들도 빼앗으려고 그러려고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야곱의 말대로 했을 거예요. 또 라반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기 전에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 아내들을 불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먼저 아내들과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아내들이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고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들은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아내와 상의하고 하셔야 됩니다. 동의가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지.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큰 헌금을 할 때도 11조 헌금을 할 때도 아내와 상의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내와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동의를 안 했는데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여러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 반대로 상의하셔야 돼요. 또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장례식을 불교식으로 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다면은 기독교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라면 싸우면서 또 아니라고 또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거, 다툼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또 달라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다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만노라.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안 믿는 집에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협할 게 있고 타협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천국을 포기해요? 옳지 않은 것인데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고 길 빠지고
다 그렇게 하냐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겁을 주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웬만한 거는 다 상의하시고 다 동의하셔서 잘하셔요. 근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 지키셔야 돼요. 같이 지옥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른 가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들만 빼고는 아내들과 다 상의하고 동의를 해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야곱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자, 라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몰래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했지 몰래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라반에게 잘 말씀드렸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라반을 보아서 알지만 호락호락 보내줄 사람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라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잘 말씀드렸으면은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잘 해서 보냈을 겁니다. 빈말이었지만 북과 수금으로 노래해서 막 잘해서 보냈을 거 아니냐? 쫓아와서 한 말이 그랬잖아요. 정말 마음을 녹여서 그렇게 해서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몰래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거든요. 그때는 강팍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로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끝날 때까지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 다 두들겨 맞은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왜 강팍하게 하셨느냐?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에게는 신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뜨리려고 금방 안 보내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두들겨 맞게 했어요. 니들이 신같이 여기는 그거 다 두들겨 팼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깨뜨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면 아마 첫 번째 재앙, 피재앙 때 그때 아이고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모아주실 겁니다. 근데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또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여 주실 것입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딱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 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많이 기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야 돼요. 그때 말하면 그때 마음이 녹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니, 라헬이 드라빔이 뭐라고 그걸 훔칩니까? 어? 드라빔은 라반이 섬기는 신입니다.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냥 형상입니다. 모양. 그런데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신이라고 들고 온 그 드라빔을 아니 어떻겠습니까? 자기 엉덩이로 깔고 앉았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신이라고 들고 온 것을 자기 엉덩이로 깔고 앉아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런데 라반은 또 내 신을 왜 훔쳐갔냐는 거야. 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신 아니에요. 형상이고 우상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불상을 집에 놨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불에 탈까봐 불에 탄다고 자기가 들고 나왔어요. 불상이 사람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상을 구했어요.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단 말이죠. 형상은 모양은 뭘 깎아놓고 만들어놓고 돌로 만들어놓고 그게 신이 아니에요. 신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훔친 이유가 야곱의 고향 그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가족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훔쳤을지도 모르고 수호신이니까 가정 수호신이니까 지켜줄 줄 알고 훔쳐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라헬이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훔치고 나서 훗날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여러분 우상은 다른 신도 아닌데 신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우상 숭배는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훔친 자에게 무서운 저주를 했습니다. 라헬이 훔칠지도 모르고 무서운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32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거라. 무서운 말을 했어요. 살지 못할 거라. 야곱의 말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몇 년 못 살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낳고 바로 죽습니다. 젊은 얼마 더 못 살고 일찍 죽은 거죠. 자, 세 번째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아 산에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하란에서 바단-아람, 다른 말로 하란에서 길르앗 산까지 480k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먼 거예요? 차도 없는 그때에 걸어서 다니는 그때 480km면 얼마나 먼 거예요? 얼마나 분노에 불탔으면 라반이 그 먼 곳까지 7일 동안 급하게 쫓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7일 길을 그 먼 곳을 쫓아왔겠는가? 자, 26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날까지는 이런 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내 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도 못 맞추게 몰래 도망갔느냐? 네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은 내가 잘해서 보냈을 텐데 네가 어찌하여 내 딸들을 칼로 잡은 포로처럼 노예처럼 끌고 갔느냐? 또 내 신은 왜 도둑질해 갔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라반의 이 말은 다 맞습니다. 야곱이 장인 몰래 도망간 거 맞아요. 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한 것도 맞아요. 드라빔을 훔친 것도 맞습니다. 물론 야곱이 훔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하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라반에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라반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도망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라반이 한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원인 제공은 누가 있는 거예요? 라반이라는 거예요. 라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라반처럼 원인을 제공해서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오해사게 만들고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화낼 수도 있습니다. 라반처럼. 여러분 보니까 급히 충격해서 왔다 그래요. 얼마나 분이 났으면은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 급히 그 먼 곳을 쫓아왔고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 빼앗으려고 그냥 그 마음으로 쫓아온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고 나서 그곳 이름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지켜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이름대로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다른 여자를 아내들로 삼지 않기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뜻으로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신앙생활 다 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안 믿는 남편들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드라빔과 같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라반이 원인을 제공해서 야곱을 분노케 했던 것처럼 저희도 남들을 분노케 하는 일 절대로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적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